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 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 탁월한 교회, 많은 은혜를 입었고 많은 은사를 가졌고 많은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 바울, 또 후임자 아볼로, 그리고 그 교회를 감독하는 또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렇게 그 분파로 나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교회가 갈등하고 또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등하고 분열되는 이 문제 외에도 교회가 다른 쪽에서 골마 터져가고 있었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라든가 또 음행의 그런 이 죄를 범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넘쳐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죄로 인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투고 갈라져서 싸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눈물과 기도로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다시 일어서려면 무엇보다도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바울의 심정으로 이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서 그렇게 바로 세워지고 힘껏 부흥하는 하늘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뜻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맞추고 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렌즈도 이게 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사진이 흐릿하게 나와요. 흐릿하게 아니라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진이에요. 자, 이 인생에 목표가 없이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초점이 잘 맞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에 우리의 렌즈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렌즈가 흐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가 자꾸 앞에 많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안 보이고 안개처럼 다른 것만 바라다 보이게 된 것이죠. 자,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 부드럽고 애정이 담긴 그런 호칭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자, 왜 이렇게 형제들아 부르는 것입니까? 너희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어 있지만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막 떠들고 막 그렇게 다투다가 선생님이 딱 오시면 그냥 일순간에 싹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선생님이 오시거나 말거나 수업이 시작됐거나 말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하면서 그렇게 이 아이들이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근데 어쨌든 이 형제들아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면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면서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다 같은 마음을 품고 다 같은 곳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 인생의 목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흔들어 놓습니까? 사탄이 교회의 힘을 빼는 방법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튜브, 이렇게 큰 고무 튜브는 이게 어디가 펑크가 나도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획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여기저기 다 따로 넣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야 이게 이 펑크가 나도 가라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몸이고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를 이렇게 터뜨리고 어디 한 군데를 그렇게 분열시키면 이게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에 힘을 빼기 위해서 가장 그런 강력한 전략이 이렇게 다투게 하고 나누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거 때만 되면 나라가 이렇게 딱 둘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이게 참 심각한 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다 이렇게 파가 갈리고 또 나뉘어지고 누구 편이다 누구 파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분쟁하고 다투면 힘이 빠져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방법은 이간질하는 것이죠. 거짓말로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서로를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목사가 존재하나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만이 아무 죄가 없고 아무 편파성도 없고 아무 그런 이 의욕도 없으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저 교회는 이런 장점이 있네, 내 마음에 딱 막 들고 내 취향이야 라고 해서 그 교회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단점으로 인해서 내가 꿈꾸던 그 교회가 아니야 하고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사를 옮기면 다른 회사가 더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을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 좀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그 교회 가서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한마디도 못합니다. 만일 찾다가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면 제발 성도님은 가지 마세요. 성도님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하면 우리의 눈에 영적인 콩깍지가 씌이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보면 의욕이나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나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큰 교회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많은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작으니까 그것이 금방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찾고 정말 완전한 사람을 서로에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고 또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를 뭐 계속해서 무슨 한 세대 키우고 또 한 세대 키우고 또 한 세대 키우고 자꾸 키우다 보면 자녀를 잘 기르는 노하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처음 키워본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도 농사라고 하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지만 자녀로 인해서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자녀로 인해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어른들이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고 겸손해야 돼요. 아무도 완벽하지 않고 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바울의 권면과 같이 이렇게 분열하고 내가 더 선호하고 내가 더 내 취향에 맞고 내 뜻에 맞는 사람 편이 되어서 그렇게 편을 가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기계가 여러 부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부속들이 서로 잘 조정해서 정상적으로 그 기계가 작동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계가 작동하려면 나사 하나도 제대로 맞는 나사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말은 그물을 손질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 이 바다의 어부들의 그런 영상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부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는 그물을 깁는 거예요. 그 찢어진 데를 다시 입고 또 이 걸린 것을 빼내고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너무 해진 데는 잘라내고 새로운 그물을 갖다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물을 수선하고 복구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질하지 않으면 기껏 수고해서 고기를 잡은들 무엇합니까? 다 새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온전히 합하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열심을 내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수고하는데 한쪽으로는 다 새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그럼 1년이 지났는데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요. 깨침이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뭔가 농사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좋은 그런 어떤 직급이라든가 월급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낙심하는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되고 교회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 이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합의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의견을 이렇게 합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 설득하고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큰 소리로 몇 번 말하다가 이게 통하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휙 나가버리면
여러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야 돼요. 만나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 문제로 오해하고 다투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까? 이런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그렇게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무슨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불협화음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딱 들으면 아이고 또 싸우네 또 싸워 아이고 또 싸우네.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싸울 때입니다. 또 건전하게 싸우면 좋은데 그냥 막 아주 이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어디 마음을 둘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막 서로 막 목소리를 내고 자기 말만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밖에서 보면 아유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저 교회는 다투고 싸우는 교회야. 아유 난 저런 교회 안 가. 여러분 누가 어디 이사 오면 어디 좋은 교회 없습니까? 아 저 하늘사람 교회 가세요. 아주 좋은 교회예요. 자기는 안 가도 뭐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 아 저 교회 어때요? 아유 가지 마세요. 저 교회 맨날 시끄러워요. 맨날 싸워요.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면 그 이미지를 바꾸기까지는 절대로 그 교회가 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바울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도된 사람들이 초기 멤버가 됐어요. 여러분 초기 멤버들은 기득권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그래도 이 개척 멤버인데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볼로파라고 하는 사람,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볼로는 누굽니까? 후임자예요. 이 옛말에 구관이 명관이라고 자꾸 후임자가 실수하면 자꾸 전임자가 이랬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관이 명관이고 그러지만 그 시대를 풍미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들이 다 아볼로에게 그렇게 다 이렇게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바울은 조금 언변이 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헬라 철학과 학문에 능한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 유대인들과 그런 그 언쟁을 할 때 논리적으로 그들의 그런 이 거짓을 잘 이렇게 드러내고 간파했었던 사람입니다. 설교도 이 헬라 사람들이 원하는 구미에 맞게 그들의 언어로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우리 목회자는 정말 우리가 잘 알아듣게 우리 수준에 맞는 말, 거친 말, 아주 그냥 나쁜 말, 그런 말, 교양 없는 말 이런 거 쓰지 않고 아주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되는 말만 써.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그렇게 딱 이렇게 기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볼로가 잘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욕을 먹어요. 바울은 언변도 부족하고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말주변도 없어.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이 게바에게 속하고 나는 게바파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에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출신 성도들이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근본도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우리는 율법의 그런 전통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게바는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도 필요 없고 아볼로도 필요 없어. 정통이 중요한 거야 하면서 이 게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들, 어디 소속될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리스도께 속했습니까? 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으니까 온전히 100% 순수하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우월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 취향에 맞고 자기 성향에 맞는 그런 지도자들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나뉘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 여기에 주님은 없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없습니다. 주님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느라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정말 위대하고 탁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나뉘어져서 저렇게 서로 싸우고 있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결정권자예요. 누가 교회를 설립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대로 교회를 쥐고 흔드는 게 아닙니다. 후임자가 탁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정통성, 감독자가 파송하고 감독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셔요. 예수님이 머리, 예수님께만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물론 세례짐서에는 하늘사랑교회 담임 목사 임상우 이렇게 2장 꽝 찍어서 나가요. 그러면 제가 세례를 주었다고 제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 나는 세례를 받았어, 나는 어떤 그런 이 전통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그 사람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거기에 줄을 떼고 그렇게 이 편을 나누는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뒤에 가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세례는 죄를 씻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연합함으로 내가 죽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공동체,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적극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어떤 지도자가 그립고, 어떤 지도자가 나에게 세례를 주었고 복음을 전했고 나를 위해 많이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끼친 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실수도 많아요. 사람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장점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서로의 단점을 보고 그것을 막 지적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그런 모습이 없나, 여러분 그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 처음 다니던 그 본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신바람 나는 호산나 10계명 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몇 가지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일마다 암송한 것이 있어요. 뭐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한 6가지 정도 생각이 나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항상 기도한다. 나는 항상 기쁨을 주고 웃음을 준다. 나는 장점을 보고 칭찬해 준다.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되게 중요해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말, 믿음의 말, 그 선언이 정말 축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한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준다. 나는 항상 기도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짐하고 거울을 보면서 점검하면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의 영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기쁨의 영이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대해서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단점이 이렇게 한눈이 감아지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람들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제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오해를 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이미 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잖아요. 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 자체가 교회의 기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해서 계속해서 교황들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교황 무엇을까지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마치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여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도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최근에는 마리아는 중보자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중보도 한 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교회는 임상훈 목사 위에 세워진 교회야. 이 교회는 누구 감독님 위에 세워진 교회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전도했고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이끌었다고 할지라도 그거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의 기초는 그분이 아니라
내가 이 서야 될 그 신앙의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만약에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삐뚤어지거나 그 사람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굉장히 막 존경하고 좋아하고 막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제가 뭐 잘못하는 모습을 우연히 봤어요. 그러면 실망이야. 신앙도 다 필요 없어. 나 안 믿을래 하고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기초가 아닙니다. 사람은 중보와 사랑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진리만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의 참된 의미를 날마다 되새겨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 문제의 발단이 된 이 세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세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의 본질은 죄를 씻는 거예요.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를 기억하지 않고 누가 세례를 받았어? 사진을 찍잖아요.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나 그러면 사진에는 목소리가 안 담기잖아요. 그냥 여기 이렇게 사진만 담기잖아요. 그리고 세례 증서에 누구누구 담임 목사 누구 이름이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그 목사님 편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의 본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도자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나는 그 사람에게 속해서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 십자가가 이렇게 종목이 있고 횡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죄는 분열시키고 깨뜨립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고 한 뜻이 되게 하며 한 언어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스데반의 집 사람들에게 또한 세례를 주었다고 말하는데, 앞에서는 그리스도와 이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니에요.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첫 열매로 거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이 첫 열매로 거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례를 주신 성령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사람만 보게 된다라고 하는데, 어디 이것이 세례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선물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물했어요.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거기다가 누가 헌물했다고 이름 명찰도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붙일 수도 있고 붙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교회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못 바꿔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강대상을 좀 옮기고 싶은데 저쪽 끝에 있어서 가운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싸우다 그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근데 다음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안 싸우고 계속 이제 그냥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한 번에 10cm씩 조금씩 옮기셨대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2주에 10cm 옮겨놓고 한 2주 있다가 또 한 또 10cm 옮겨놓고 그러는데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옮기다 보니까 어느 날 가운데 와 설교하고 계셨대요. 여러분 이게 웃지 못할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별것도 아닌 일, 비본질적인 일, 우리 무슨 이 복음의 그런 어떤 이 본질에 해당하는 하지 않는 그런 문제로 다투고 싸움으로 교회가 분열되면 마귀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하지만 본질 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은 생각이 어떠한지 그렇게 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잘 헤아려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만 끌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언어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목소리는 이 작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살고 주님의 뜻을 내세우고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늘사랑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